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989쪽 이사야 2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21장 말씀은 해변 광야 그리고 두마,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세계 열방에 그렇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민족적으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이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복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구원의 섭리가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아멘. 이 해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일컫는 그러한 뜻입니다. 해변 광야. 왜 바벨론에는 해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변 광야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몇몇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이 형성됐던 그 유프라테스 강 지역, 그 강에 물이 많이 있었고 또 바벨론 곳곳에 호수들이 있어서 해변 광야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인데 지금은 그렇게 물이 많고 또 이 당시만 해도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할 때만 해도 아직 바벨론이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또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광야와 같은 그러한 메마른 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해변 광야로 표현된 바벨론에 이제 무수한 적군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아멘. 적병이 광야에서 그리고 저 남방에서 불어오는 아주 대단한 회오리 그 바람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몰려온다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지금 자기들이 아주 강한 나라라고 으스대고 있고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들도 이제 다른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무너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멘. 이 바벨론을 공격했던 적병 그리고 사막에서 마치 회오리 폭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몰려왔던 이 세력들은 바로 메대와 바사 제국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고 약탈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전에 바벨론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서 곳곳을 짓밟고 유린하고 약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그들의 제국이 멀리 아주 대단히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이들도 역시 다른 세력 메대와 바사 이러한 세력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저쪽에 끼어서 고통당하던 남유다와 같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 자기의 마음을 3절에서 표현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아멘. 이러므로 이런 상황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바벨론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엄청난 경고의 말씀 2절에서는 혹독한 묵시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바벨론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이러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멀리 보이는 그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당대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한 시선으로 자기가 너무나 고통이 찾아왔다.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 이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 고통, 마치 산모가 그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겪는 그러한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거죠. 이사야 입장에서 보면 저 바벨론 아주 교만하더니 오만방자하더니 잘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사야는 자기의 그 고통이 마치 허리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산모의 고통과 같은 그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세력으로 그렇게 오만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속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들을 심판하고 진노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또 뭔가 정말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불순종할 때 처음부터 회초를 드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얼르고 달래고 그리고 정말로 돌아오기를, 바른 길로 서기를 그렇게 바라잖아요. 그리고 채찍을 들었다가도 셋 때까지 그쳐야 돼, 그만둬야 돼. 하나, 둘, 둘의 반의 반. 될 수 있으면 안 때리려고, 될 수 있으면 그 시간을 좀 늦춰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사야가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 맞지만 그러나 끝까지 아픈 마음으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바벨론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참 너무나 대조적이고 상반된 그러한 바벨론의 현실 인식과 동떨어진 그리고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버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아멘.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신다. 그들은 바벨론의 그 세력들이, 바벨론의 그 지도자들 그리고 바벨론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아주 태평한 자세로 무슨 일이 있겠는가? 우리의 나라는 영원할 텐데 우리의 권력은 끝까지 갈 건데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지않아 하나님이 예고하신,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러한 메대와 바사의 세력들이 몰려올 터인데 이들은 지금 잔치상을 벌여놓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한가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시대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홍수가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도 들은 채 많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노아를 향하여서 저 노인네가 미쳤다.
저 산꼭대에서 배를 만드는 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라. 그렇게 아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이 머지않은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홍수로 인해 다 멸망당한 것처럼 지금 바벨론 이 세력들도 그렇게 안일 무사한 태도로 지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또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시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3장과 14장에서 바벨론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이사야 13장 9절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주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러한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주의 말씀을 거부하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죄 가운데 허덕이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였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주의 사람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그러한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그런 몫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까지 보면 이 메대와 바사의 엄청난 군병들이 바벨론을 공격해서 초토화시키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해요. 10절 말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 말씀 끝까지 거부하면 짓밟히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이 있어요. 인내의 기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두마에 대한 경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간이 있어요.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일정한 기간, 그 기간까지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방인들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복음의 사람들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큰소리치고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 바벨론과 또 두마와 아라비아와 같은 세력들에게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며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감격함으로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세력들, 또 두마와 아라비아와 같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래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잔치상을 버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의 사람들을 보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영적으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음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위기 가운데 또 우리 나라 경제 위기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되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정말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인 청년들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 복된 날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의 영역을 더욱더 확대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바벨론이 아버지 그 앞에 이제 머지않은 날 하나님 엄청난 세력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공격할 터인데 그들은 잔치상을 버려놓고 태평한 것처럼 하나님 먹고 마시고 즐겼던 어리석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만하며 방자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저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